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전체적 대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선민 유다에 대한 범죄,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이 회복됨에 대한 대주제를 갖고 에스겔을 쓰고 있다. 그동안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25장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한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32장을 읽었는데 32장은 어제에 이어서 애굽의 범죄, 애굽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함으로 이방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슬픈 노래를 부르라. 16절에 보면 이는 슬피 우는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픈 노래, 애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슬픈 노래를 부를까?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으며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던지고 바다에 던져서 그 시체를 그들의 밥으로 삼게 하겠다. 그리고 그 피가 온 대지에 흘러넘치게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터이니 뭐하다? 너는 슬피 노래하라. 슬피 울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덩이에 던진다라는 말을 반복해요. 18절에 보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23절에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있다. 14절에 보면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5절에도 보면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그리고 29절 30절 계속해서 구덩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덩이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땅의 패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부를 말하고 있어요. 스오를 말하고 있어요. 또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던져진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연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 범죄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할례 받지 못함에 대한 부분을 반복합니다. 19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21절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 24절에 할례 받지 못하고, 그리고 25, 26, 27, 28, 29, 32절에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의 심판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 할례 받지 아니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표피를 베어서 어떤 증거를 내는 것인데 그와 같이 증거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어떠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애굽인들에게는 뭐하다? 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는가? 그들도 심판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할례를 받되 어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어떤 외적인 할례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한 너희는 뭐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에 반복하는 게 있죠. 23절에 보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 부분을 24, 26, 27, 32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자들이다. 힘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의 어떤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공갈 협박하여 두렵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였다? 애굽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자기 본의로 살아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높아짐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양보나 손해나 이것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살벌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 매너라든지 길을 갈 때 상대와의 어떤 상대를 생각하는 어떤 에티켓이나 예라든지 대화를 할 때에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우리 주위에서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싸놨구나.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애굽이 힘이 있다 보니까 주위의 생존에 살아있는 분들에게 두렵게 하는 삶을 살았다. 협박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삶을 살아갔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구덩이의 음부에 던져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기의 실체를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직접 하나님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만드는 목적을 복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사람을 일단 만들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말씀, 그게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처음 하나님이 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의 단순한 의미는 하나님이 숨은 아담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디 숨은지 몰라서 묻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숨은 거 당연히 하나님이 알죠. 그러면 왜 그와 같이 묻고 있는 걸까?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왜 그와 같이 숨게 되었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신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첫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메타인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못하지? 그 메타인지를 바르게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연구의 결과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 때에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인식을 바로 하는 것, 지금 나의 현 상태가 어떤지 그 바로 아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지금 애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대를 괴롭히고 힘 있는 이것을 가지고 목에 힘주며 괴롭히고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느냐? 심리를 가주어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느냐? 왼뺨도 돌려대라.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느냐?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보면 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손해 좀 봐라. 너희가 좀 불편해해라. 너희가 좀 이웃에 대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믿는 자다우게 살아가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향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고의 어떤 향수를 뿌리는 거 향기지요. 그런데 향기란 우리의 은행 심사 속에서 우리와 다르구나, 참 존경할 만하구나, 그게 향기죠. 그게 주님의 향기죠.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음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잖아요. 그런 쓰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택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케 하고 세상을 정복케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깊은 잠에 잠겨있는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중의 새의 밥으로 던지고 들 짐승의 먹이로 던져진다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슬피 울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피폐한 종말을 맞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던 그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간, 공간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다듬어야 할 것, 모난 부분 깨주시고 패인 부분은 메우면서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우리와 다르구나, 참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부러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사명을 주었사오니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감사로 인생을 춤추게 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범사에 감사함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어려 산소통에 의지하여 사는 이들을 보면서 그냥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움직이고 누군가와 서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감사로 더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동행해 주시고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여 넉넉히 이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